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내 사진을 찍어보면 그 가운데 새까맣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새까맣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옛날에 기억하고 있던 부분들이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싹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치매가 걸리면 그 부분이 새까맣게 되어집니다. 일본에 그 책 쓰는 분이 가시미 이치로라는 분이 있는데 나이 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중에 이분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쓴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 조금 읽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시미 이치로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요즘 뭔가 사람이 생생해지고 살 의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치매 걸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문안을 가면 아들을 보고, 이놈아, 나는 네가 장가 가기 전까지는 나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장가 가갖고 벌써 아들이 몇 명이 있는데 아들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장가 가기 전까지는 나 절대 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생생해졌어요. 이 아버지는 모든 것들이 다 지워졌는데, 내 새카만 부분이 있죠. 다 지워졌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들이 대학원생일 때 둘이 함께 지냈던 그 시간이 기억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들은 대학원생이고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간호사나 의사를 만나면 아들 자랑을 해요. 우리 아들 대학원생이고 곧 교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좋은 아가씨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아주 우리 아들 좋아요. 멋져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아니 아드님은 장가 가갖고 벌써 아들도 있고 그런데 왜 또 장가를 가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결혼식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는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 소개 좀 해달라고.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 책에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고 여겨질 때 삶의 의미를 찾는구나. 아버지는 내가 아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할 일이 있다고 여겨질 때, 그때 내가 존재한다는 그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달 되었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내용이 오버랩되면서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당뇨발을 앓고 있어서 걷는 게 굉장히 불편하셨고, 그리고 그 소변을 잘 못 누셔요. 그래서 이제 옷에 자꾸 막 배기고 냄새가 배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제가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빨리 끝나면은 차를 타고 빨리 가서 아버지 조금 씻겨드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혀갖고 교회를 이렇게 제가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좀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시러 못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서 이제 옷을 대충 주워 입고 오시는데,
보통은 내가 아버지 기저귀 좀 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도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 기저귀를 안 차셔요. 그리고는 그냥 이제 옷을 이렇게 대충 갈아입고 오면, 제가 한번 도착하면은 미리 나가 보거든요. 그러면 냄새가 벌써 나요.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인데, 아버지 오늘은 다리 아프고 하니까 2층에 올라가지 말고 1층에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내가 예배하려고 딱 있으면 저기 또 앉아 계신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설교하다가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냄새나서 옆에 사람들인데 예배가 방해될 텐데, 또 목사 아들이 또 아버지를 왜 저렇게 그냥 냄새나게 하나, 또 교인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저기 앉아 있으면 아버지 또 밑에 내려 앉아 있으니까 또 올라오셨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근데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중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고 여겨질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설교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인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아들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들에게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고 여겨질 때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걸 경험한다는 겁니다.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서 봐주기만 해도 내 존재 가치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저는 그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에서야, 돌아가시고 한 달쯤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제게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야곱이 늙고 병들어서 이제는 곧 떠나갈 그런 시간이 되었고, 그 시점에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를 통해서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존재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내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이에요. 27절, 28절. 그 전에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창세기 47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여기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을 거주했습니까? 17년을 거주했어요. 그런데 이 17년이라는 이 횟수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있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때까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까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살았을 그 연수가 몇이냐면 17살 때까지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의 가정 밑에서 살았을 때가 몇 년 동안 살았냐면 17년을 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17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자녀들과 부모 간에
공평한 돌봄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 아이일 때는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늙고 병들었을 때는 누구의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자식들의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질서처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한 거에 대해서는 자식들은 부모의 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또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식은 부모의 한 일에 대해서는 기억하지만은 자식은 내가 부모가 내게 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열이 벌벌 끓고 정신을 못 차릴 때 부모님은, 엄마는 한숨도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찬물에다가 탁 담가서 계속 열이 식을 때까지 밤새도록 열을 식히고 하시잖아요. 아이가 똥을 싸고 나면은 엄마는 아이를 싹 깨끗하게 닦아놓고 궁덩이 툭툭 두드리면서 냄새나면서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냄새나고 더러운데도 궁덩이 툭툭 두드리고는 아이고 잘했다, 잘 쌌네 하고 똥 냄새까지 맡아봅니다. 어릴 때 부모가 한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어요. 전부. 학교 다닐 때도 생각해 보세요. 늦었다고 허겁지겁 가방 싸고 막 나가면은 엄마는 붙잡아 놓고 이놈아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고 가 하고는 막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애 잡아갖고 입에다가 막 숟가락 집어넣어갖고 밥 먹여갖고 보내잖아요. 학교에서 뭐 놔두고 왔다 그러면 총알같이 달려가갖고 지금 바쁜 일인데도 아이고 이놈이 학교가 뭐 놔두고 왔다고 하면서 또 달려가갖고 전해주고 오잖아요. 집에 큰 일이 있어서 빚이 잔뜩 지고 돈이 없는데도 등록금 낸다고 하면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아버지는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 내라고 가져와요. 집이 분명히 빚이 잔뜩 쌓여 있고 돈 빌릴 데가 없는데, 그런데 등록금을 내라고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자녀들은 부모의 처지와 상관없이 부모는 그냥 돈 달라 그러면 돈이 척척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마음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에게는 표시 하나 하지 않고 그렇게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돌보고 사랑을 주어도 자식이 부모에게 대해서 노인이 되어 병들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하면 자식은 부모가 한 일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그 10계명이 성경 10계명이 몇 번째 계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5번째 계명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6번째에서 10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중간에 딱 눈에 돋보이게 있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걸 가장 중심에 넣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10계명을 만드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는 계명을 넣어놓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넣어놓고는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을까? 왜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중요하면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도 중요할 텐데 왜 그 말은 10계명에 넣어놓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계명이 있어야 사랑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냥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무슨 계명이 있어서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살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자식이 굶으면 부모는 자기가 굶고서라도 아이에게 입에다가 밥을 먹여야 되는 게 부모예요. 부모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어도 아이들에게는 입혀야 되는 게 부모예요. 이거는 뭘 법을 정해놔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을 왜 성경에다가 따로 기록해야 돼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특별히 계명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건 힘이 든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부모는 자식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힘을 써야 공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부 다 불효를 저질러요. 가만히 놔둬보세요. 부모 공경하는가? 가만히 있으면 부모 공경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하늘에다가 현수막을 탁 쳐놓고 있듯이 십계명에서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나님이 손글씨를 써갖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줍니까? 안 하니까, 힘드니까, 애써야 되니까, 노력해야 되니까.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때 힘을 써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심되는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장 1절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있으니. 그리고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는데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아들이 왔다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병들고 늙은 야곱은 앉아있을 힘조차 없었어요. 침상에 누워 지냈죠. 그런데 아들이 왔다 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부모는 아들이 왔다는 아들의 얼굴 보는 걸로 힘을 얻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늙고 병든 부모가 자식에게 멋있는 자동차 사달라고 그럽니까? 아니 병든 부모가 좋은 아파트 사달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좋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부모가 언제 힘을 얻어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요. 자식이 얼굴 보러 올 때 그때 힘이 벌떡 나는 거예요. 5월 5일 날 저에게는 이제 부모님은 장모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5월 5일 날 우리 집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서 장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이제 9순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도 좀 심해졌어요. 그전에는 내가 가면은 아이고 변목사 왔네, 변목사 이렇게 늘 행동이 그래요. 변목사 왔네 하고 좋아서 찬송 부르듯이 그렇게 나를 반겨요. 이제는 가면은 일단은 봅니다. 보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남자가 내 아들인가 아니면 옆집에 있는 아저씨인가 아니면 저 남자가 사위인가 몰라요. 진짜 몰라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 딱 가고 손을 잡고 장모님 내 왔어요. 제가 알지요 하고 눈을 탁 맞추면은 일단은 좀 봐요. 근데 머릿속에 이게 침이라는 게 그 부분이 새까맣게 지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도 몰라요.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몰라요. 보더니만은 뭔가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눈을 턱 크게 뜨더니만 손을 뭐 뽀뽀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그래 내가 이게 무슨 사인인가? 야구 선수가 하는 사인도 아니고 이게 무슨 사인인가? 그래갖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죠. 여보 이게 무슨 사인이고 하니까 집사람은 날 다른 데 데려다 줘. 그런 얘기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 알아도 저렇게 모르나? 근데 왜 나한테 뽀뽀를 다 하노? 날 집에 보내달라고 내 손에다 뽀뽀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장모님은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새카매졌는데 가슴에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자식은 가슴으로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머릿속엔 싹 지워버려졌는데 가슴에는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너 안다. 나 너 알아. 여기 있어. 너 알아. 나 여기 있어. 여기 생각이 났어. 너 알아. 여기 생각이 났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가슴으로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가슴으로 기억되는 존재가 부모예요. 이 가슴으로 기억되는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치매로 몰라본다고 해도 부모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힘이 없는 이 야곱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들 왔다 하니까 곧 죽을 사람이 벌떡 일어나 아들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뭐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겠습니까? 얼굴 보는 것으로 힘을 얻어요. 얼굴만 보면 돼요. 뭐 대단히 맛있는 거 사주고 잘해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얼굴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얼굴 뵙고 그렇게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 이제 말년이에요. 이제 곧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늙은 부모가 병든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진짜 우리가 늙고 병들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가?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늙은 부모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자식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어요. 축복권은 누가 줍니까? 제사장이 축복권이 있어요. 예언자 축복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자식에게 축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여러분, 내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아들 므낫세, 요셉의 아들이 둘이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요셉의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만나러 간 것이죠. 근데 그 야곱이 힘을 내어서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과 손주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시고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살 날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날이 더 가깝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에 치매가 걸리지 말고 꼭 가슴속에 담아 넣어야 됩니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요셉과 손주를 불러놓고는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자녀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뭔 일이에요? 그가 젊었을 때, 어리기도 하고 젊었을 때 형의 축복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 눈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형의 칼날을 피해서 보따리 하나만 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때 이후로 어머니 리브가는 얼굴 한번 못 보고 어머니 죽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뒤로 어머니 얼굴을 못 봐요. 그렇게 급하게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아버지는 죽고, 그리고는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친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보면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거 베델이죠. 원래는 루스라는 곳이죠. 그곳에 도착해서 그가 밤에 무서우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 그리고 버러지 같은 야곱, 그가 자기 것만 챙기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는 밤에 무서우니까 돌을 벽에 베고는 잠을 잤잖아요. 이 내용이 찬송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불안했던, 외롭고 두려웠던 순간이에요. 막막해서 길을 몰랐던 순간이에요. 그때 돌베고 베고 잔 야곱이 하늘이 확 열리고 사닥다리가 생기고, 그때 천사들이 하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계기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이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그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가 벳엘, 벳 집이라는 뜻이고 엘 하나님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을 손주와 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아들과 그리고 손주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손주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집이다. 내 인생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왔다 하는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전승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에게, 손자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축복하려면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말들을 다 끌어모으다가 그냥 복을 막 주면 제일 좋지 않겠어요? 막 축복권이 있는데 까짓것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사용해서 좋다는 말 다 해서 아들에게 손자에게 축복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축복권은 내가 축복권이 있어도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누가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는, 그리고는 죽을 때쯤 돼갖고 아이들을 불러놓고 축복한다. 그럼 축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축복이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5절, 4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보십시오.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받고, 이삭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전수받고, 그리고 나를 베델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시고 돌보시던 그 아버지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에게, 요셉에게, 자식들의 손자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누가 가능한 거예요?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르게 전수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축복의 권한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권한은 있지만 마음대로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부모가 되신 여러분, 또 부모가 될 여러분, 앞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앞으로 내 앞에 주어진 후손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권한을 가지고 축복을 빌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생명과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신앙과 신앙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시고 축복을 전하는 그런 어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르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